아멘. 어, 내일 날이 조금 추워지면서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여행 계획을 잡고 이게 여행을 막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벚꽃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십니다. 그 모든 발걸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밟고 오신 그런 현장들, 그곳에서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지역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요약본 영상 아시죠? 쇼츠라고 그러는데, 예, 그 좀 짧은 영상이에요. 잘못 틀어놓으면은 계속 몇 수십 번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우리 함경준 장로님이 만드셨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함경준 장로님이요. 그랬더니 여자 목소리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 시대에 또 기능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엔 작업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작업을 하는 우리 함경준 장로님, 방송국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요, 우리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미완성 상태예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낙심할 거리, 걱정할 거리, 두려워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은 이미 완성되어 있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뭔가 보장된 그 일을 오늘 가지고 와서 누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은요, 자기 뼈를 이 출애굽을 하는 날 꼭 가지고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을 하게 하리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미래에 언젠가 내가 모르는 날에 이루어질 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누릴 날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70년 후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바벨론과 타협하고 아수르와 타협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 다니엘이란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오늘 뜻을 정했거든요. 소망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누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더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녀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는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놓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일들 니들이 다 책임져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마음껏 즐겨라라고 하셨어요. 예, 마음껏 즐겨라. 24시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복과 평안을 예배 드릴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누리는 걸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뜰,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을요, 내가 절기마다 특별하게 어떨 때 받는 응답이 아니라 24시간 내 안에서 묵상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정복자입니다. 그게 바로 정복의 모습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뛰어다닌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정복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즐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즐기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가진 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그 형상의 축복을 24시간 일상 속에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좀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모늘을, 제가 요즘에 그 사모늘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겉으로 보면은 되게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런 은혜, 여러분 2주 지나고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도요, 기적 같은 기적을 주셔도 한 2주 지나면은 가물가물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과 축복을요 누리고 내 안에 각인시키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가장 예민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소홀할 때가 있다. 사모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세돌 씨 아시죠? 바둑 기사인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랑 이제 중국 기사들이랑 붙을 때는 꼭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원래도 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헬륨가스 먹은 그런 목소리잖아요. 되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중국 기사와 이 경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요, 질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여러분도 누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질 고민을 해요. 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24시간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기시고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망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질 자신이 없는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의 삶을 발견하고 누리라. 우리 본론에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서 내가 가진 삶의 시스템이 있는가? 여러분의 24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가? 제가 보니까 닥치는 대로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상황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문제 생겼다, 무슨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막 초집중 상태래요. 그러다가 조금 응답 받았다 싶으면은 확 풀어져 버려요. 예.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최적의 축복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나 혼자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없으면 복음을 우리가 가졌지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받은 응답들이 되게 이렇게 관념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지만,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만 비교될 때요,
자존심으로 버틸 때 있습니다. 저 월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이어트 대회하자고. 누가 얼마나 많이 빼는지 대회하자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했어요. 대신에 몸무게 지금 다 까. 그랬더니 없던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나의 현 주소를 내놓는 걸요, 우리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뽀록 날까봐, 다 드러날까봐, 미천 다 드러날까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포장하고 덮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요, 여러 가지 이런 흐름 속에서 자기가 실망한 게 너무 많아서 이 흐름 속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카톡을 받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진짜로 제 속에 하고 싶었던 말 여기서 하자면, 제대로 한 번만 해봐라. 제대로 한 번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해보고 그때도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근데 뭐 더 이상 제 메시지를 받질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언젠가 또 하나님이 깨닫는 시간을 주시겠죠.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제가 물음표를 뒀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거 아니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걸 통해서요,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성령이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변함없으시구나.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요, 강단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이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 각인의 최고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복음 뭐 109절 뭐라 그러죠? 뭐 7가지 뭐시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복음 각인이 안 되는 사람은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봐도 다른 것들이 소용이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복음 각인의 방법인 강단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까? 작은 사건 하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오직도 되기 힘든데 어떻게 전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미 전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말씀을 누리고 나니까요, 내게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하셨구나. 심지어는 문제, 어려움도 준비하셨구나. 이게 확인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건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을 대할 때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특별한 겁니까? 막 손 뻗어가지고 한 명 쓰러져야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걸 얘기해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 속에 24시간 속에 내 감정, 생각,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주세요. 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지키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 전도 체질이란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막 전도지 갖고 뛰쳐나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이 내가 전도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거를 늘 확인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했던 어떤 분이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민족 아이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교육을 해야겠다. 한글 교육을 해서 다민족들을 가르치면은 더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지금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연세도 좀 있으셔가지고 손주들도 돌보셔야 되죠. 자기 업도 있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맡은 일이 많으시고, 거기다가 한글 교육까지 좀 자기가 이수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물론 우리 권사님께 주신 소명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한글 교육을 가지고 평생을 드릴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권사님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건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권사님 제자를 두고 기도해 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 그 가까운 곳에 그걸 두고 결단한 청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래서 지금 둘을 짝만 딱 잘 지어주면 중요한 이렇게 응답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할 동역자들 다 숨겨놨다니까요. 그걸 아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야지가 아니라 기도했어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비록 로마의 땅이요 불신앙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전도 체질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가 내 안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이제는 그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요.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정말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벌써 영적으로 감각으로 알고 있는, 아마 귀신이 준 지혜겠죠. 저 이단 사이비들은 벌써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템플 스테이 하는 거 보십시오. 계룡 그 마을에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템플 스테이 절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사님, 권사님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오냐?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온다니까. 이미 사단은요 전 세계를 향한 저 세 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북한에서 온 탈북민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식사하러 이제 근처에 나갔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불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화지 싶었어요. 불알?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간 불알, 파란 불알이 막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안개 전구를 불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요. 네, 우리는 듣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한참 설명해 줬어요. 여기선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다. 한국에서는 진짜 큰일 난다. 나중에 알고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그 뭐죠? 자기 지도자들 섬길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세뇌당해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은 한국에 있는데 북한 사람인 거예요. 북한에 속한 사람. 그게 치유되기까지 조금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금방 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냐? 이 일심전심 지속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냐?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을 통해서만 그 시작이 가능합니다. 강단의 말씀, 본부, 메시지, 훈련. 우리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가죠, 금요 기도회 하죠, 토요일에 본부 메시지 4개 다 듣죠, 아침에.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듣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훈련 또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4월 22일인가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 7분인가 6분인가 참석하셨고 대부분이 찬양팀이어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 전 세계 지금 선교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날은 좀 연차도 내시고 오전부터 같이 움직이셔가지고 서울 임마누엘에서 식사도 하고 계속 포럼하면서 선교의 응답을, 이제는 누구 선교사님이 받고 어떤 선교지에 누가 받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내 걸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선교의 응답으로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이제 자리 경쟁 때문에 아마 일찍 서울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경기도 광주죠. 서울 임마누엘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흐름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게 3가지 뜰 금토일 시대거든요. 그냥 책 읽다 보니까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깨달음으로 이런 전략이 우리 교단 안에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좀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저조차도 목사지만 참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할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인도 받고 있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응답 속에 있어요. 서밋스쿨이 또 그런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고요. 또 우리 비전 교육원, 비전 어린이집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대와 현장을 향한 분명한 흐름이 있다는 거. 저는 오직 그리스도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요즘에 특별히 많이 들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면 되지. 제가 한 가지 말 꼭 붙입니다. 흐름이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흐름이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다 똑같은 거야. 하나 된 거야. 하나야. 분명히 다른 게 느껴지는 걸 제가 어떻게 하죠? 흐름이 다른 걸요. 때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대열 속에 저를 두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시간 집중해야겠죠.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나만의 24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사모를 도전하신 분들이 한 6, 7분 되시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기도문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엔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실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한 청년은요,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집중해서 해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나만의 24시간을 놓친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은 더 집중해 주시고, 혹시 그런 시스템들이 내 안에 없이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면 정말로, 예. 아니 사기꾼들도요, 장부 다 두고 사기꾼 그 사기칠 사람들 이름 정리하고 다 관리 다 하더라고요. 예. 사기도 이렇게 제대로 친, 우리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 나의 인생 이 소중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아니면 사실 교회가 원네스 된다는 건 사실 불가능인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진짜 원네스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그거 실제 통계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했거든요. 제일 큰 이슈가 헌금이잖아요. 헌금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 그게 3위입니다. 3위. 신학적인 어떤 견해 차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게 2위입니다. 1번이 뭘까요?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싸운대. 김장하다가 젓갈을 뭐를 넣을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김치를 좋아하신다. 그 양반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서 김치 맛을 몰라. 이러면서 싸우신대요. 그러면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김장 금지, 그냥 사 먹어, 이렇게 됐대요. 실제로 큰 교회들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요,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다니까. 말씀과 흐름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멀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 속에 이심전심 지속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